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안에 복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찾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 공식적으로 주일날 우리가 3번 읽고 또 수요일날 한 번 읽고 금요일날 한 번 이렇게 5번째 읽는데 5번 읽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본문 속에 이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 해놓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한다. 그렇게 오늘 18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의 비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여름에는 원래 좀 덥습니다. 우리 뭐 지미숙 전사님 기도했습니다만은 더위 때문에 얼마나 짜증이 났던지 하나님 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정말 짜증나요. 와 진짜 이게 나 있는데요. 나 여러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우리 저 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가야 되는데 저기 지금 몸이 저래갖고 견디내겠나 이 더위에 말이지. 살아있는 거 보면 기적이라. 얼굴 보이 좀 떴네. 좀 거기 좀 떴네. 살아있는 거 보면 기적이라. 내가. 아니 너무 더워요. 내 보니까 와, 난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목욕탕을 갑니다. 가서 그 앞에 영풍문고라고 있잖아요. 책방이 있잖아요. 영풍문고. 그 빌딩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터득한 방법입니다. 필리핀은 더워도 몰 속으로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몰, 있잖아요. 몰을 찾아 들어갑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정권에 그 빌딩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영풍문고 그 빌딩이 제일 낫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내가 들어가 본 결과. 거기에서 한 3시간 버팁니다. 좋잖아요. 책도 읽고 메시지도 정리하고, 이어폰 있으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정리하고, 내 보고 싶으면 책 누구 돈 내라 그럽니까? 책 보고. 뭐 집 가까이 있으니까 그건 뭐 얻어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500원짜리 볼펜 한 개 사고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근데 볼펜 필요하니까 친절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객님. 그리고 뭐 시원하잖아요. 뭐 얼마든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떠서 죽습니다. 자꾸 영풍문고로 가세요. 그 빌딩 있잖아요. 제일 큰 빌딩 중에 하나 그 있잖아요. 글로 가고 또 도서관 가면 좀 시원합니다. 근데 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덥다고 하지 말고 여름에는 좀 더워야 돼요. 겨울엔 좀 추워야 되고 이랬는데 너무 더우니까 지금 정말 덥기는 더워야 돼. 살아보니까 우리 대학 때 한번 더웠어요. 한
3년 전쯤인데 23, 4년 중에 94년도 그때 진짜 더웠어요. 우리 그때 너무 더워하고 그때 우리 대학 들어갈 때인데 와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그때. 근데 그때 이후로 최고 더운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그때 내가 저 대학 들어갔고 영도에 있었는데 부산 영도에 그 고신대학 영도는 또 선풍기만 들어놔도 또 시원해. 그때 당시만 해도 희한하게 영도는 또 시원했어요. 근데 이 정관 여기는 분지잖아요. 분지. 이 산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아 정말 더워요. 그래서 목욕탕과 영풍문고를 가시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한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 은행 가서 앉아 계시면 좀 시원하고 은행 가서 좀 앉아. 아이고 더워서 내가 정말 더워요. 덥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기관이나 이런 서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더 시원한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교회 오면 시원해. 교회 오면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위 때문에 이 사람이 더워지면 혼미해진다니까. 그런데 이 더운 지역 사람들 이해를 했다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좀 빨리빨리 뭘 안 하고 이렇게 뭐 일을 시키라고 해 이래갖고 앉아있는데 우리도 더우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좀 빨리빨리 하고 좀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운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 안 해요. 하루 종일 그 조그마한 일 갖고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더우면 저리 되는구나. 근데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더운 날에 영적인 축복 받자. 딴 거 필요 없어. 영적 축복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헌신자가 되라. 이 헌신자는 생명 건 사람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여러분 약간 그 육신 문제 오면요 이런 영적 축복 놓쳐버리니까 당장 어떤 문제가 오냐니까 이런 거 놓치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생명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요 육신 문제에 잡힌다. 계속 잡힌다. 너무 자기 틀이라니까요. 그 사람마다 왜 사람이 그 고향을 물어보냐면요. 그 고향에 그 원래 홈타운에 있었던 독특한 틀이 있어요. 그 사람에요. 이 얘기를 딱 들어보잖아요. 제가 한 6교회 거치면서 가장 6교회 공통점이 뭐냐니까 너무 이 자기 틀이 강한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맡은 파트만 잘하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맡은 파트만 요렇게 해주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자기 틀이 강해요. 그리고 좀 착한 애는 착한 애들대로 이 자기 틀이 있거든요. 좀 못된 거는 또 못된 것대로 자기 틀이 있단 말이야. 너무 강해. 이 또 나이 든 사람도 나이 든 대로 자기 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 안 든 사람 나이 안 든 대로 또 틀이 있다. 이 프레임에 갇힌다 이게 자기 프레임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고 있는데 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으로 먹고 안 사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장로되면 장로된 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권사되면 권사된 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또 목사는 목사대로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대로. 나는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일단 구원받은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초이스했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백음순 집사님 지금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그렇잖아요. 우리 한지연 전사님 딱 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어머니 연세가 70살이 넘으셔가지고 지금 있는데 자기가 집에 가서 화명동에 저기 북구 쪽에 화명동에 원래 자기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엄마가 와서 예전에는 안 하던 얘기를 한대요.
자기 친구 만나보면, 그래도 저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당시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한전 전사님 어머님 아버지는. 친구가 뭐가 눈에 시커먼 게 보이고 귀신한테 막 시달리는 것 같다고. 그래갖고 내 그 유튜브 그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한전 전사님 우리 그 새로운 교회 메시지 를 틀어놓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귀신의 세력이 결박 당하고 귀신 떠나가는 얘기 들으면요. 야, 같이 듣자. 이렇게 얘기한대. 왜? 자기 친구가 찾아 만나버리고, 야가 옛날 애가 아니라, 자꾸 시커먼 게 보이고, 나이가 들수록 원래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커먼 게 보이거든. 막 눌리고. 그리고, 야, 원래요, 여러분, 몸만 닳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도 생각도, 뇌도 닳거든요. 나이가 드니까요. 또 자기 친구, 또 나이 70 넘어서 또 만나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병 들어갔고요. 세상 원망밖에 하나더래. 야야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몸도 닳고 마음도 생각도 뇌도 브레인도 다 닳는다고. 그러니까 평생 살아보니까 원망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안타깝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한전 선생님 예배 드리니까요. 같이 와서 앉아있더라 안 합니까? 그래 됩니다 사람이. 이번에 보세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좀 우리 전사님들이 힘 합쳐갖고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조금 그 기도하고요. 뭐 잠깐 한 주씩이지만 매년 우리 하는 거잖아요. 6월부터 7월까지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주는 우리 랩넌트 헌신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안 합니까? 집중 새벽기도 이름 바꿨는데 집중 새벽기도 안 합니까? 매년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예산도 그렇고 또 뭐 저기 사람 숫자도 그렇고 뭐 전도도 그런데 이번에 그 전도 기획 계획 해봤는데 한 달 잠깐 해봤는데 순수하게 지금 현재 불신자 숫자 딱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요 이 전도할 곳이 27군데 8군데 나온다니까요. 우리 진미숙 전사님이 살살 보니까 이 전도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 이래 보니까 저 옛날부터 그랬거든. 우리 진짜 옛날부터 이래 보니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보니까요. 그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같이 있을 때 이래 보니까 그 옛날부터 전도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저 양반은 내 보면. 그래 이제 요번에도 딱 보니까 살살 이제 전도 열매를 이래 맺어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 몇 명 시켜갖고 전사님들 전도 기획 딱 해보니까 불신자만 단판에 오늘 송진광에도 한 명 이렇게 오제라 그 얘기해갖고 딱 연결인데 불신자들만 단판에 7명, 8명이 쫙 전도문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락방 하는 사람만. 자, 요거를 연말까지만 좀 차분하게 진짜 말씀으로 좀 도와줘라. 진짜 말씀으로만 도와주면 얘네들 이제 조금씩 시작하면 금방 100명, 200명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 연말까지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보통 우리 그 전교인 수련회 하면 한 150명에서 170명 사이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와서 이번 주도 이제 지교 식구도 흩어지면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 뭐 아야하고 희수는 뭐 단기 선교사를 좀 파송도 해주고 그날 그 김숙기 선교사님 와서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는 한 300여 명쯤 올 거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도 기획 계획 지도 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300명에 맞는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게 쫙 움직이고 있다 지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카자흐스탄 갔다. 가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카자흐스탄에 절대 제자 지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그 기도만 섣불리 절대 전도하지 마. 일단요 한 몇 달간은 계속 결박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만 기도해. 지금 그 전략이 먹힌 데가 심성재라. 심성재 집사가 원래 비행기가 주일밖에 없었는데요. 자기 주일날 너무 이 수련회 참가하고 싶은데요. 그래갖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딱 찾더니 토요일 거 딱 한 장 남은 거 찾아냈어. 그거 오겠다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일 랩넌트 데이고요. 내일은 합숙이 없습니다. 랩넌트 데이만 우리끼리 합니다. 알겠어요? 핵심 때 다 오라니까. 무슨 핵심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미리 여름 성경학교 예비 캠프라 생각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좀 오라니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내일은 합숙이 없고 그날 메시지 듣고 선생님들하고 좀 분반 공부하고 벌써 한 주밖에 안 남았다니까. 다음 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교인 수련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교인 수련회 하고 그 다음에 랩넌트 컨퍼런스 하고 이제 여름 이제 스케줄은 거의 다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 뒤에 8월부터 뭐 할 거냐니까 9월 달에 있을 우리 신방 캠프를 대비해서 예비 캠프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설 응답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드디어 우리 교회에 뭐가 일어나고 있냐니까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영주 지교회는 제가요 한 6년 정도 갔는데 그 온 사람 거의 불신자였어요. 진짜예요. 거의 다 불신자였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불신자 주변에는 그 하나님 준비해 놓은 하나님 준비한 제자들 많이 있어요. 오늘 내가 우리 이민영 선생님 옆에 태우고 같이 왔는데요. 이거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금요 예배 가고 싶은데 차가 좀 애매해서 지금 그랬는데 목사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그래 딱 내 차 타더니 민영이 목사님 역시 차가 다릅니다 이러더라고. 그렇지. 시트가 그냥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지. 그래. 너무 촌티 내지 말고 이러면서 내 얘기했어요. 이 선생, 니는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 가족, 교사, 직장 동료, 친구들 말 듣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지금 딱 한 가지는 아니다. 딱 한 가지는 사람 말을 안 들었다. 그게 뭐냐? 구원. 그거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자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걸 자꾸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이 잡히고 인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거 딱 알아듣지?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여러분들이 사살 여러분 삼천 전도 전문 기능 선교 시대, 불신자 전도 운동, 60 절대 지교회 이 세 가지 갖고 지금 하반기 계속 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요. 그 기도하면서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올 연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 만 2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10주년 때는 우리가요. 전국과 전 세계 하나님의 대표적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 목사님 딱 초청하고 전 성도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워가지고요. 세계복음할 발판을 딱 놔버려요. 10주년 기념예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우리 교회가 신학교 우리 예비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 신학교만 지금요 5명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지금요 4-5명을 보내야 됩니다. RTS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뭐냐니까 삼천 전도 전문 기능 선교 시대를 열으라니까요. 지금 송진강이 요번에 일산 킨텍스 오늘 가서요. 한국 최고의 농업, 팜, 이 전문가들 모이는 거기 가서 지금 강의 들으러 갔는데요. 목사님 또 새로운 걸 또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장점이 뭐냐? 절대 개인 감정 아니라 뭘 찾아내냐니까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얘는요. 목사님 영농법인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교회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너무 죄송한 건 자기 금요예배 메시지 듣고 싶은데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듣고 싶은데 이 시간이 안 맞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새벽 뭐 1시인가 2시에 지금 도착하는데 지금 너무 죄송하다고. 이게 벌써 5년 전에 송진광이하고 완전 다른 송진광이고요. 이 복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요. 그 자기는요. 지금 6개월간 그 영농 그거 훈련시키는 그 사관학교를 농협에 있대요. 농협 그 본부에 사는 거 있대. 그거 벌써 발견이 탁 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들어가야지. 벌써 영농 사관학교가 따로 있다니까. 이 농협에는. 당장 들어가라. 니는 영농 후계자다. 그래서 정말로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부인을 만나. 세계복음하는 영농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농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이 팜이 사라지면요. 우리나라 끝장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농사 지으려 합니까? 난 절대 안 하는 거 있어요. 시장 가서 뭐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그 어머님들 그 파는 거 그거 절대 뭐 깎아달라는 소리 하거나 뭐 더 넣거나 그럴 거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시장에서 그 팔면서 우리 공부시켰기 때문에 나 그거 안 해요. 나 그거 절대 안 해요. 그 시든 거래도 그거 넣어갖고 돈 더 주고 와서 뭐 하지. 나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농산물에 문제가 오면요. 우리 당장 생명에 문제가 오는데 절대 여러분 그 어디 그 시장 가서 뭐 얼마 더 넣고 뭐 콩나물 좀 더 집어도 그래 하지 말라니까. 500원 더 깎고 그래 하지 마 그거. 더 줬으면 더 주지요. 시장 가보면요. 싱싱한 그런 저 농산물 나오는 거 보면 참 기뻐요, 나는요. 농산물이 싱싱하다는 것은 우리 땅이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앞으로 이 송진광 만약에 장로 되면 이 새끼란다, 참. 이게 입이 안 고쳐져. 옛날에 좀 짝다리 짚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 새끼 이러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참 잘 안 돼. 그래, 우리 랩런트 송진광이가 이 장로 되면 앞으로 이거 하나님 쓰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기능 좋았어요. 누구나 탤런트를 다 줬기 때문에 삼천전도 전문 기능 선교 시대를 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60절대 지교회를 통해서 불신자 전도 운동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중국 우리 살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 애들 오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정교회 수련회 때 저번에 내 얘기했던 친구 있잖아요. 우리 김해 오제라 우리 신방회로 갔다가 장시전이라고. 장시다, 장은표야. 같은 족속이다, 장시. 잘해라. 촥. 그러니까 이 친구 보세요. 완전 말씀 들으려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어떻게 그 경북에서 그 경남 김해까지 왕복 9시간.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왕복 9시간. 이런 중국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 친구가 지금 연결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국어 하는 사람들은 총동원돼서요. 그날 도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가 그 전도 기획 계획 지도를 짜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연말까지 사살 이제 삼천전도 전문 기능 선교 시대 열고 60절대 지교회라는 거는 우리 교회 분포도로 봤을 때 최소한 60군데는 제가 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27, 8군데는 불신자들이 올라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열매들이 자꾸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연말까지 좀 불신자 전도 운동으로 일으키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 영접한 사람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싶거든. 아야, 그렇지. 그렇잖아. 다른 사람 살리고 싶지. 그리고 네가 예수님을 카자흐스탄은 모르고 한국에서 믿어서 그렇다니까. 옛날에는 넌 빌리버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된다니까. 희수는 별로 그 생각이 없었을 거야. 한 3대째 지금 믿었기 때문에 뭐 원래 교회 가는 건데 뭐 나도 기독도고 뭐 주니어 기독도도 넣을 건데 뭐 뭘 그렇게 원래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고 뭐 그거 감사하고 뭐 그런 거지. 근데 불신자로 있다 들어온 사람 이 많이 있다고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더러운 귀신 저주 재앙 원죄 지옥 이게 막 밉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저래 지옥 보내고 말이야. 내 친구들 지옥 보내고 말이야. 귀신 들려 이 화가 난다고 이게 막. 그러니까 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요런 데가 지금 서서히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요, 이 전도할 사람들이라. 사실은 여러분 교육자들은요, 전도 기획 계획치도 없으면 천국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운동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교육자들은 그래서 좀 특별한 거예요. 명예, 그 다음에 뭐 좋은 삶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거 알고 이 교육자 길로 가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 될 수가 없어요. 이쪽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요. 그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주변 문제 다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요. 뭐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레위인들은요. 그거 없잖아요. 자기 그 업이 없잖아요. 자기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1족속이 도와서 한 지파를 도우는 쪽으로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그게 평신도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교역자들이 진짜 복음 전하면요, 평신도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럼 평신도들이 그거를 알고 교역자들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복 받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2주 딱 남았는데 바짝 정신 차려야 돼. 바짝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 얘네들요, 안 깨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니까요. 가훈이 어디 갔나? 아, 자요? 어디서 자요? 아, 벙커에서 자요? 아이고, 바닥에서, 거지가, 나 어디 갔는 것 같아, 뭐. 아유, 그것에 해필 재웁니까? 예. 이거 아침 일찍, 왜 일찍 일어나냐니까, 오늘 방학식 한다, 얘기라. 오늘 방학이다, 얘기라.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힘을 얻어갖고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맨날 방학식 해야 되는데. 그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힘을 얻어라. 아멘. 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도 소식을 살살 들어보니까요, 기능적으로 하나님 응답을 많이 하세요. 뭐 새로운 직장, 새로운 또 일,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주세요. 지금 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단순 비교를 해봐도 7년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그 경제적 상황도 이래 보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이것만 놓치지 마라. 아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아멘. 이 비밀을 놓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만 놓치지 마라. 그래 육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전부 육신이래. 전부 육신. 뭐가 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여러분이 뭐 밥 3끼 뭐 굶었어요? 여러분이 뭐가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들풀들도 먹이신데 왜 여러분들을 안 먹이시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자꾸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법을 주셨어요. 진짜 딱 하나로 끝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사단이 스스로 떠나가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드리면 끝나는 문제를 내가 자꾸만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 사는데 예배와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천군천사하고 연결됐어요. 자, 연결을 잘 보라니까. 연결을. 왜 하나님의 말씀 헌신자인가? 이걸 왜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생명을 진짜 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답이 딱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자 얘기를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구하라.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참 재미난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제자를 얘기하실 때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가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6가지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일, 기도 속에서 나오는 목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성취, 이런 것들이 쭉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바꿔갖고 지가 전부 다 계획하고 목표 세워갖고 그걸 밀어붙여갖고 내가 원하는 말씀 자꾸만 이렇게 끌어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일, 목표, 성취, 이런 것들이 진짜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막 짜놓고 다 하지도 못해. 내가 어마어마한 걸 짜놓고 막 한다고 다 하지도 못해. 우리 김가온이가 방학하기 전에 숙제가 있대요. 방학이 한 40일 정도 되니까 그 계획하고 목표 적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적는 걸 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니까 매일 줄넘기 하길 절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온이가 방학 계획 스케줄 매일 줄넘기 하기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가 막 목표 세웁니다. 우리가 계획 세웁니다. 지가 그래 40칸인데 그다 매일 줄넘기 적더라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줄넘기는 심서연이 최고인데. 제가 태권도복 입은한테 되게 웃기더라. 여러분 우연수 유도복 입은 거 봤어요? 와 이거는 뭐 캐릭터가 하나 지나가네 이러면. 그러고 우리 진월이가 현수 저 유도 다니는데 나도 유도 다니겠다고. 그걸 한번 다녀봐라. 한 3일 다니면 아야 이러면서 아빠 못 간다 이러면서 분명히 그럴 건데. 진짜 웃겨요. 여러분들 목표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목표대로 됐어요? 30년, 40년, 50년 내 생각대로 돼서 안 됩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놓은 기도 제목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놓은 일, 목표, 성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착착착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밤에 해봐도 돼요. 우리 기도하면 돼요. 오늘 잠깐 우리 10분 기도하잖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해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좀 살아있네 여러분들이. 해가 좀 떨어져야 사는구나. 낮에 보니까 사람들 전부 다 가더라니까요. 모기가 힘이 없어갖고 내 앞에 나는데 모기가요. 이래 막 나는 게 아니고 기울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팩 죽어버리기. 모기가 힘이 없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갖고 모기도 없는 것 같아. 너무 더우니까 없는 것 같아 모기도. 와 진짜.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해라고. 이게 제자라고. 전도 제자.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헌신자인데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을 임한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조금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든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 헌신자라고 하면, 전도 제자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전도자라고 하면 여기 소통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영적 세계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움직여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임하면 사람 능력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임해야 사람 능력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다른데요.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먼저 임하고 사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사람 말이 임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 임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가 먼저 움직이면서 현실 세계를 움직여 갔다는 얘기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먼저 받은 엘리사가 나중에 뭐 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움직이니까 적군들을 쳐낸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영적 세계를 딱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울왕 그 필요한 거 자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우리 임마누엘 영적 세계를 누리니까 요셉 형들에게 필요한 거 필요 없었어요. 요셉은요. 과감하게 승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임하니까 사람의 능력 이거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요셉이 딱 하나님 능력 임하고 있으니까 그 형들을 살리는 거고 사람 능력 그거 나타나는 거지.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능력 다 받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 사울 살리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사람 능력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사람 그러잖아요. 저기 능력이 없어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딴 거는 모르겠고 그 정은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늘 뭐가 안 됐대요. 자기 그 큰 형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인데 자기는 늘 뭐가 안 되는데 자기 형은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 동경 뭐 제국대학인가 뭐 그걸 나와가지고요. 뭐 저 의사 뭐 이런 거 하고 막 엄청나게 뭐 잘 나갔대요. 근데 자기는 늘 어려웠대요. 뭐 예수님을 믿어도 늘 힘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대요. 그 말이 좀 웃겨요. 그 중간 거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딱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 하하 이러더니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모는 내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다고 자기 기도했대. 처음에 그 옛날에 시골이었거든. 그 서울 그 강서구 그 등촌동이 시골이었다고요. 지금은 그 가면 뭐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한 20몇 년 전만 해도 시골이었어요. 그 서울 그 외곽 지역이거든. 거기가요. 우리 제일 처음에 갔는데 뭐 이런 데다가 교회를 뭐 이런 있잖아요. 완전 시골이었거든. 거기가 강서구 등촌동이거든. 원래 거기가. 그 왜 그걸 알았냐니까 그 우리 고등학교 그 선배 중에 제일 큰 교회하고 잘 나갔던 그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그 진해 고등학교인데요. 거기 제일 큰 선배 중에 하나가 그 한국에서도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지. 지금은 많이 그랬지만 그 우리 유 목사님 늘 어렵게 만들고 예원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석원태 목사라고 그 사람이 우리 선배거든요. 나는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손 썩은 태였나 이게 완전히 이게 왜냐하면 글을 너무 잘 써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경을 50도 가고요. 자기들 능력 받아갖고 서울 올라가갖고요. 완전히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측이라고 있어요. 고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신, 합동, 고려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요. 이렇게 그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이 굉장히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교단을 이렇게 세웁니다. 굉장한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 교회도 꽤 커요. 그 경향교회라고. 거기 있어갖고 나는 옛날에 조금 관심 있게 봤다니까요. 거기 햇빌 그 예원교회가 개척을 해갖고요. 옛날엔 강서로 교회라 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그 장로로 있었던 그 교회가 수영로 교회였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강서로 교회라. 그 길도 없더만은 강서로 교회. 지금 났는데 그 앞에 옛날에 길도 그거 시골이었대. 근데 그 정은주 영감님 보니까요. 이 옛날에 종신 와서 설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나는 뭐든지 안 돼. 어려워. 늙어 늦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 그러면서 파! 이 채불한 웃음소리 있잖아요. 파! 하면서 웃어. 그거 듣고 있던 우리도 같이 하면서 웃었다니까요. 그건 진짜 맞아요. 그게.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래 막 하나님 능력 일으키고 하시는데요.
유광수 목사님이 조금 이제 전체 우리 끌고 가시면 유 목사님 또 나와서 이란다. 정은주 목사님 맨날 막 장로 때 전도하고 막 전국 집회하고 말이야. 막 뒤집고 말이야. 그거 다 틀린 전도인데 이러더라니까. 우리 다 모여 있는데 우리 목사들. 우리 목사님들 몇백 명이 다 같이 와 웃었다니까요. 그거 다 틀린 전도인데 정은주 목사님 보면서 정은주 목사님 어쩔 줄 몰라갖고 막 이러면서 또 그 다음 주 뭐 또 어디 뭐 집회 가면 또 정은주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이 또 저를 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진짜 웃긴다, 이게. 근데 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고래만 해도 축복을 받는다는. 틀린 전도인데, 워낙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걸 하다 보니, 그 완전 틀린 전도인데,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계속 웃었다니까, 우리가요. 그렇게만 해도 안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증거되는 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실수로 하고 넘어지고 하고 때로는 내가 안 돼서 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현실 세계를 움직이셨고요. 요 사도행전 1장 138 말씀을 먼저 줬잖아요. 영적 세계를 먼저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놓고 움직였고 성령 충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 줘놓고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었다니까. 이게 자꾸 묻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환 종이 묻잖아요. 어째서 엘리사 선생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눈을 열어 보여주잖아요. 봐라,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 성취해놨고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게 성취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목사님 어떻게 알고 주일날 예배 때 내 사정을 이렇게 탁 만든 말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해놨고 사람 말이 가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미리 줘놨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 헌신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니까 형들이요 어째서 내가 했다고 그러냐 그래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신 일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맞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킨 일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오늘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를 뜻하겠죠. 그를 통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도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원수 사우, 원수 형들,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었으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쫙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 네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 하나님의 말씀 헌신자로 나는 끝을 내겠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이러면 10분이 길지 않아요. 이러면 좀 이렇게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기도해라니까요. 먼저 말씀 붙잡고 오늘 나온 말씀 붙잡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허락하신 거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그거 쫙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